민수기 50번째 강해가 주보에 실려 있는데 수요일날 했던 설교와 다른 내용으로 그것을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입니다. 성경 봉독은 생략하고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그때그때 성경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후에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0년 만에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고 놀라게 되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 40년을 돌아다녔지만 인구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의 불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승리였고 이제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포함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살아남은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어서 새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깃발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새 이스라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하고 훈련을 받는 과정까지만 담당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세대는 출애굽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들 세대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하나도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어느 세대에 해당되고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회사에 들어왔고 내가 경력도 많은데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나보다 훨씬 뒤에 들어온 친구에게 승진이나 보직에서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에 있어서는 혹 다른 사람들에게 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에 있어서 시대를 앞질러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믿음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하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장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마다 올림픽 경기는 서로 자기 나라에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지만 광야 생활 같은 고생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연단을 받는 이 기간을 영적인 올림픽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영광스럽게 이 훈련을 마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많이 죽고 난 후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총수를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1, 2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2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아마 이 2만 4천 명의 시체를 눕혀놓기만 한다고 해도 아마 들판을 다 채우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 보고 아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2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거의 반 정도가 죽은 것이 아닐까? 아니야, 반 이상 더 죽었을 거야 하는 식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루머들이 퍼져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알부올의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러야 했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많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고 더위도 있었습니다. 끝없는 방황과 절망도 있었습니다. 독사의 공격도 있었고 왔던 길을 수도 없이 돌고 도는 방황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고비가 바로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과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압 여인들 옆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모두 다 눈을 꼭 감고 모압 여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간다고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다가 조금씩 실눈을 뜨게 되고 나중에는 고개를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모압 여자들을 품에 안고 나중에는 우상에게 절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표류를 하는 바람에 많은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세이렌의 섬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쁜 여자 요정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소리를 한 번 들으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뱃사람들이 그 소리에 미쳐서 거기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다 죽는 것입니다. 오디세이는 그 세이렌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부하들에게 자기를 배의 돛에다 묶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모두 귀에 밀랍을 넣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풀지 말라고 단단하게 지시를 합니다. 드디어 그 세이렌의 섬을 지나가면서 오디세이는 요정들의 소리를 듣고 미쳐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이미 귀를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한 밧줄로 오디세이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일행은 무사히 세이렌의 요정들이 있는 바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륜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 전체가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미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청소년들이 아니라 젊은 성인들이 성인 오락에 미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인데 실제로 많은 젊은 성인들이 전자오락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인생 달려갈 길이 창창한데 이미 모함 여자와 같은 덫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컴퓨터와 기계들을 모두 박살을 내어 놓을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름답고 순수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도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단 순수하다는 것은 돈으로 더럽혀져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바른 것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모압 여인들의 거짓된 사랑도 이겨냈을 때에
40년의 긴긴 훈련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40년 훈련을 끝내고 살아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체 총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결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의 숫자는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옵니다.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집도 없이 논이나 밭이나 양식도 없이 어디 다른 나라 원조 하나 없이 60만 명이 모두 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크게 늘어난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한 1,800 한 몇십 명 정도죠. 단지 40년 동안 이 60만 명이 믿음 하나로 살아남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다시 반복될 수 없는 대기록입니다. 우리는 가끔 한두 사람이 전쟁 때 정글 속으로 전쟁을 피하여 들어갔는데 나중까지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정만 60만 명이 양식도 전혀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적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불임의 땅이요 죽음의 땅에서 아이들을 낳고 또 키우면서 60만 명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남은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들도 살았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에 있어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살 수 있고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키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어떤 인간도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 인간들이 아무 대책 없이 원자로에 가까이 갔다가는 모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불을 축복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나님과의 가장 달콤한 밀월 여행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모두는 광야 생활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겨야 가나안 땅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만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세대교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6장 64절 65절을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같은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엄청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출애굽했던 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그 많은 60만 명 중에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새로운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1차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주장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되어서 다른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단 2사람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짧은 기간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나 머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좀 더 세월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그 믿음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이 자기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주로 신념이 통하는 것은 짧은 기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 세대와 그 후 세대가 얼마나 영광과 능력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어디 출신들입니까? 모두 애굽 출신들이었습니다. 애굽 출신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미국 출신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모두 모세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보았고 개구리 재앙이나 메뚜기 재앙이나 우박의 재앙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도 보았고 나중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 갈라진 사이로 직접 건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세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자들이었고 프라이드가 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마음속으로 애굽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윗세대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애굽에서 살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대 혹은 삼촌 세대가 출애굽하면서 체험했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만 말로만 들었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광야 길에서 난 자기 밑의 세대를 볼 때마다 너희들은 같은 이스라엘의 자격이 없다고 무시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도저히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도저히 본 것도 없고 겪은 것도 없고 본 것이라고는 오직 광야의 방울뱀과 정갈밖에 없는데 너희 같은 것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를 다 포기하시고 전혀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르는 이 세대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고 얼마나 세상 경험이 많으며 외국 생활도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산 경험도 없고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 넣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 지파들의 변화된 사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인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벤 지파의 인구조사였습니다.
루벤 지파의 인구는 조금 줄었습니다. 처음 인구조사 때 46,500이었는데 두 번째로 할 때는 43,730이었습니다. 2,7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에서 있었던 큰 사건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삼키워져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나중에 자손들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의 나쁜 것은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기질이나 생각을 그대로 물려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죄까지도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엄마를 때리고 술주정을 했다고 해서 자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변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늙어가면서 아버지의 행실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부모와의 잘못된 죄의 습관의 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몬 지파인데 시몬 지파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줄어들게 됩니다. 약 3만 7천 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야곱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그 분풀이로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남자들이죠. 그것도 할례를 하면 결혼시켜주고 무역도 하겠다고 속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는 작아질 것이요 다른 하나는 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레위는 이스라엘 안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작아지면서 살게 됩니다. 또한 르우벤은 고개를 숙여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작은 것이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게 하시고 나를 평범하게 하실 때 이것이 나를 살게 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와 협력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 지파들은 되게 평범한 지파들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10,000명 정도 늘었고 므낫세 지파가 20,000명 정도 늘었고 아셀 지파가 10,000명 정도 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세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그 하나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인구 수대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구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차지하되 제비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누군가가 정복하고 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은 자기가 싸워서 차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가나안 땅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은 싸워서 빼앗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아마 우리도 그것을 알기만 하면 죽자사자 덤벼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할 겁니다. 만일 고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자살자 고시 공부를 할 것이고 유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자살자 장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어느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과거 이스라엘처럼 정복해야 될 물리적인 가나안 땅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정한 우리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상으로 주시는 것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 자체를 목표로 하면 가나안 땅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자체를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공짜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영어 시험도 쳐야 하고 입학이나 취직 원서도 내야 되고 대학원 공부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훨씬 시행착오가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옛날에 비해서 훨씬 시행착오가 적어지고 하는 일이 재미가 있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아주 유명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의 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믿음의 분량 밖에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복은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담스럽고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고 영성을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들의 상속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의 상속권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헤아릴 때에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헤아린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들은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셉 지파에서 슬로부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은 하나도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니까 이 딸들은 아예 땅을 분배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즉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죽으나 사나 빨리 남자를 잡아서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아버지의 땅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즉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가나안 땅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딸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는 고라당에 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왜 우리는 여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땅 분배에서 다 빠져야 하느냐?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이스라엘의 땅은 남자를 통해서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딸만 있는 아버지는 아예 이스라엘 중에서 이름까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에게도 상속권을 주어서 아버지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하면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런 여자는 같은 시족 안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상속권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요즘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판사나 검사도 여성들이 많고 군대 사관학교에서도 여자 생도들이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세계에서도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직업이나 승진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불리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남자들이 알아서 챙겨줄 리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슬로부핫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 이것이 인정이 된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찾지 못해서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